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세례를 구약시대 할례와 비교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세례가 이 할례의 참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를 받았습니다. 그 표가 할례이죠. 몸에 새겨진 표를 받았습니다. 표가 있으면 그 표만 내어 밀면 분명한 의사전달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를 하나님께서 몸에까지 새겨주시는 언약의 정표로 할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자 저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가? 예수님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와 동일한 할례를 받아야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것이 할례의 참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졌던 육체에 새겨진 표시 그 할례의 참 성취를 이방인들이 오히려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손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표시인 할례를 가졌습니다. 생식기에 그 끝을 잘라내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흔적이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을 찍어 바르지만 그 물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몸에 남아있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할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주는 것인가? 11절에서 말하기를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할례는 육체에 흔적을 새겨 넣는 것이지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세례를 받은 신약 성도들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흔적을 새겨 넣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육의 몸을, 여기 말하는 육의 몸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그런 우리 자신,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우리 자신, 그래서 그 육의 몸, 육체의 몸을 완전히 벗는 것, 그것이 세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할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된 할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의 참 의미가 성취된 그 할례,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이 사실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이제 비로소 세례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이 곧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곧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사되는 예식이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세례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한 같이 죄에 대해서 죽는 자리에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사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세례는 죽음과 더불어 곧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동일하게 동참한 자가 되어졌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믿음으로 이 세례 예식에 동참할 때에 그리스도 그 사건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리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는 그 복된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제27주일 세례에 대해서 있는 오해 세 가지를 여기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문은 한 가지 오해를 여기에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세례의 물로 씻는 것이 곧 죄를 씻는 것과 동일한 것인가? 죄 씻음 자체가 되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세례에 참여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인가? 그 세례 의식 자체가 신비한 의식,